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참으로 평강, 참으로 기쁨, 참으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의지하여 사랑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왕들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었다. 왕들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 왕 아사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왕들이 있죠. 기억할 만큼 좋을 정도는 아니지만 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왕들이 몇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샤랴 이야기인데 이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우시야 들어보셨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우시야 왕으로 더 알려진 왕이 이 아샤랴예요. 이 사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초창기 때 순종 잘하다가 말년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따로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우시야 왕, 아샤랴 왕 같은 이름인데 요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때 재밌는 건 남쪽은 이 아샤랴 이야기고 동시에 이 북쪽에는 가장 강력한 왕이죠. 우리 어제 살펴봤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고 또 이쪽 남쪽은 우시야, 아샤랴 이 두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북쪽도 강했고 남쪽도 강했다.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막 약한 게 아니라 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또 강한 대적이 또 나와요. 그죠? 그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강한 적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적이 있나? 내게 태클 거는 대적이 있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그 사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코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어떤 시기잖아요. 그 전에 생각했죠. 교회가 어떤 대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 불신의 그 세력들 가운데 이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고민했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라는 큰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태클이잖아요. 대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 교회가 더 강해진다라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막 이 영혼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라는 고민하게 되는 일종의 코치로서의 역할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강했지만 코로나보다 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합당하게 살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강한 대적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극하고 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펼쳐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제까지는 전도 여행의 패턴이었잖아요. 전도 여행이었는데 에베소에 딱 들어가서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말씀을 강해합니다. 돌아다니는 전략이 아닌 거죠. 한 군데에 딱 전초기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전략을 펼쳐요. 이제까지는 좀 다르다고. 근데 왜 이런 방법이 됐나? 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대로 했으면 전도여행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근데 패턴이 확 바뀌죠. 에베소 패턴이 바뀌죠. 사도행전 19장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정도 핍박은 없었는데 그동안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 핍박이 이번에는 상당히 몸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따로 만들어서 강론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뭐였어요? 핍박 때문에. 핍박.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 전도여행 갖고 안 되겠는데 하면서 패턴이 바뀐 거죠. 약간 일종의 영적인 코로나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전략을 바꿔보자.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럼 다 그만두자가 아니라 바꿔보자. 오게 하자. 그지? 뭐 돌아다닐 게 뭐가 있어. 한 자리 있어서 오게 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 다니고 이런 것들, 한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신방 다니고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이고 그전에는 맞벌이 부부도 참 많아가지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대화 나누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준비 잘하겠죠. 방역도 방역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교회는 생각할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더 뿌리 깊게 성장시킬 수 있는 코스가 뭘까? 막 고민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극과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아니라 20이 오고 21이 온다 할지라도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하다못해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를 성장시키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함께 머리 맞대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새로운 차원의 목회 케어링.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강력한 대적을 만났을 때 성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한 환경의 도전, 강한 환경의 대적이 왔을 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거 있죠. 툭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머리를 살짝 바꿔봐요. 나 강하게 만드는 코치가 한 명 왔구나. 이번 코치는 좀 강하네. 나도 강해지겠네. 그거 무료 PT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큰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점이 그거더라고요. 왜 선진국일까? 선진국은 딱 체감되는 건 그거죠. 선진국은 물건 하나 잘 만들어요.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요. 모든 분야가 거의. 근데 선진국이라고 다 잘 만드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열등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의 모자란 물건이 후진국에서의 잘 나가고 있는 물건보단 좋더라고. 이거 신기했어요. 선진국 안에서는 이 하위에 있는 기업의 물건인데 이것을 그 후진국에 갖다 주니까 거기 막 1, 2위 하는 기업의 물건과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격차가 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선진국은 도전해 오는 경쟁자들이 세서 그래요. 거긴 선진국은 경쟁자들이 세요. 뭐 예를 들어 일본이다, 뭐 미국이다 그러면 어렴풋하게 만들어서 뭐 경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면서 좋은 물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준비해서 만들지 않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온 거고,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 좋은 경쟁자가 많아서 선진국인 거예요. 후진국은 어떠냐? 말 그대로 후졌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더 발전할 여지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왜 후진국이 되었느냐? 경쟁자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대적이 나타났다, 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진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 나의 영적으로, 나의 삶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극 때문에 더 인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죠. 사람들이 그걸 못해. 고난이 크대. 요번 거. 어떡하니? 아니,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의 은혜보다는 클 수 없죠. 그 고난이.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해야죠. 거기까지 하고 지치든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힘들면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을.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커? 스스로 물어보라고. 고난이 이번 거는 좋아, 커, 엄청 커. 이번 건 진짜 날 지치게 하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게 더 커? 아, 그건 아니지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럼 그 결론 나왔으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비로소 핍박과 환란이 딱 왔을 때, 그죠?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있죠. 뭐하러 돌아다니냐? 오게 하면 되지. 오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죠? 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거 은혜를 맛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방법이 있겠다, 길이 있겠다,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난관 가운데 더 큰 항해를 하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강력한 코치다. 두 번째로 살필 문제는 이스라엘 왕들을 죽인 것들은 대적은 뭐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데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교만이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사랴, 이 우시아죠.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없을 거예요. 52년. 뭐 북쪽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많이 통치했고, 이 우시아 이 왕도 오래 통치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역대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 있죠.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참 사역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 들었어요. 좋은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잘 통치했어요. 근데 나라가 강력해졌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쭉 가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남쪽으로는 암몬을 쳤어요. 자꾸만 강해지니까 문제가 뭐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오늘 3절 보니까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초창기엔 좋았다 그거예요. 초창기엔 좋았다. 근데 강해지니까 교만해지더라. 우시야 왕의 결정적인 약점 그러면 뭐냐? 사람이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드냐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게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 향불이죠. 향단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해버립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보니까 역대하가 일종의 주석이거든요. 참고서인데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참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엎드려지며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악을 행하여. 범죄가 뭐냐? 야훼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하니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건 뭐죠? 자기는 전지전능하다 그 얘기죠. 너만 제사할 수 있어? 나 왜 못해? 이런 거예요. 봐라, 내가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지 않았느냐? 나만큼 강한 왕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문둥병에 걸리죠. 오늘 5절 보니까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역대하 26장에 있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실질적으로 52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52년을 다 통치한 게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거했던 시간이 포함된 거죠. 뭐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문둥병 걸린 왕은 하나님이 치신 그 처벌이라고 생각해서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같이 묻히지 못했어요. 수치죠, 수치. 불쌍한 최후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우시야 왕을 친 것은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원수다. 블레셋도 원수가 아니었어요. 암몬도 원수가 아니었어요. 교만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은 겸손이구나. 강해질 때 교만해지겠죠. 낮아지면은 교만해지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한 가지 승리하고 두 가지 승리하면 기고만장한데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무조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뭐 잘 나가는 성도들이 뭐 가끔 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조언할 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으십시오. 이게 새벽 예배 말씀이구나. 성경상의 인물들 보십시오. 성경상의 인물들 힘 있을 때 꺾였습니다. 전부 다. 힘 없을 때 꺾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 있을 때가 위험한 거죠. 힘 있을 때 다 넘어졌어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겠어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기억을 할 때 오늘 우시야 왕을 보면서 겸손이 최고구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연결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할 때 엎드리기 원합니다. 강해진 것 주님이 강하게 해주신 건데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나 주님께 연결되어 엎드려 있는 믿음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큰일 또 어렵고 힘든 난관이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코치가 내 앞에 선 줄로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난간이 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